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6년 맥추절로 지키는 기쁨의 날입니다. 성경의 맥추에 대한 언급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맥추절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맥추절이 뭐냐 묻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어졌는데 농사 짓고 모든 곡식 중에서 가장 먼저 익어서 거둬들이는 곡식이 보리이거든요. 따라서 이 보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절기를 맥추절이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처음 곡식을 거둔 것이 보리이기 때문에 보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또 초실절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과 초실절은 그러므로 같은 말이에요. 맥추절은 농사절기에 따라서 부르는 절기를 할 것 같으면 초실절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앙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초실절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도 고대의 사회에서 참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먹을거리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밭에 뿌린 씨앗의 농사의 수확물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먹을거리가 풍성한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 곡식을 거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뭘까요? 햇빛과 바람과 비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농사 짓는 기법이 발달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천수답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해는 흉년이 들었고 또 비가 너무 많이 불거나 바람이 불어도 이제 농사를 망치고 말지요. 특별히 곡식이 자랄 때마다 씨앗을 뿌리고 알곡을 거둘 때까지 때마다 꼭 필요할 때가 비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그 열매를 거두어 수확할 때는 비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바람과 햇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때를 따라서 골고루 나뉘어질 때에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곡식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하도록 만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신들이라고 믿었어요. 신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람의 신을 믿고 어떤 사람은 비의 신을 믿고 어떤 사람은 태양의 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비가 필요할 때 비의 신에게 기도를 드렸고 바람이 필요할 때 바람의 신에게 그리고 햇빛이 필요할 때는 태양 신에게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던 고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익은 열매를 허락하심에 감사해서 그 곡식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보리라고 하는 곡물은 먹기에 좋은 열매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거칠고 그래서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용이하지 않죠. 그죠? 보리밥 먹고 소화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춘군기에 배를 채우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먹던 것이 바로 보리밥이었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뭐예요? 아이야 울지 말라 배 꺼질라 이 노래를 불렀던 거야.
먹어봤자 금방 배가 꺼지는 것이 보리밥이고, 그죠? 맛도 없고 끈기도 없고 거칠고 여러 가지 또 여러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없는 것이 보리였어요. 그러니 이 보리, 이것이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큰 것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이라는 것을 거두기 바로 전에 보리 이삭을 거두게 되어지는데, 밀은요 보리보다도 수분이 있고 땅이 좀 기름진 곳에서 그 좋은 토양에서 자라는 것이 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밀은 부드럽고 먹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밀을 가지고는 여러 음식을 만들어 먹잖아요. 빵도 만들고 빈대떡도 만들고, 그죠? 먹기에 유용한 그런 곡물이 밀이었어요. 그렇다게 보니까 보리보다는 밀이 더 고급스러운 곡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대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보리를 경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춘궁기에 밀을 수확하기까지는 적어도 20일에 30일, 약 한 달간의 시간을 더 있어야 보리보다도 밀이 나중에 수확을 거두거든요. 이 30일 뒤에. 그 2, 30일 기간 동안 그 상황 속에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보리를 심고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기가 되면 밀보다 보리가 먼저 익게 되어졌고, 그 후에 밀이 익어서 밀을 추수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맥주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보리를 드리느냐 밀을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가장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초실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짐작해 보십시다. 극심한 배고픈 시기를 지나고 드디어 처음 추수한 것을 가지고 내 배를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먼저 제사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온통 감사한 마음뿐이었을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감사할까요? 요엘서에서 2장 23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거친 보리라 할지라도 그 보리를 수확하게 되어줘서 배고픈 시기를 마감하고 밀을 거둘 때까지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지켜오던 그런 아름다운 절기와 교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맥주절은 구약의 율법으로 제정된 절기인데 지금도 맥주절을 즐길 필요가 있느냐, 지킬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리 농사 우리 안 짓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 시도 지났는데 지금 은혜 시대인데. 단적인 예로 보면 여러분, 사실 지난 주간에 오늘 맥주절인데 맥주 감사 헌금 봉투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나눠드리지 못했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냐면, 제가 사실은 매월 문서 선교 기관에 기부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제 통장에서 매월 얼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문서 선교기관에서요, 절기 때가 되어지면 얼마만큼의 절기 헌금 봉투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추수 헌금 그리고 부활 헌금 봉투를. 그런데 이번에는 맥주 헌금 봉투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이미 이제 지나갔지요. 지난 주간에 한번 전화를 해 봤어요. 지금까지 헌금 봉투가 잘 왔는데 안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답장이 왔어요.
한국 교회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교회들이 맥주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봉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답변이 왔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 주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맥주는 단순히 보리를 추수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극심하게 배고픈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제사가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농사로만 생각하면 오늘날의 맥주절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우리 보리 농사 안 짓는다니까요, 지금.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이나 영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이 초실절은 지금도 유효한 절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맥주절 헌금을 통해서 교회 재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정신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맥주절로 초실절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감사절로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될 이유가 뭐냐? 첫째는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속을 받은 하나님 백성 되어졌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보리가 있던 밀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외양간에 소가 있던 우리의 양떼가 있던 아니면 이제 포도밭에 포도송이가 있던 무화과나무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속량해 주셨다,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지켜야 돼요? 맥주절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속량이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무르다, 몸값을 대신 지불하다, 친척이 되어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여기 앞에서 여호와의 속량에 받은 자들은 그렇게 말 쓰고 있잖아요. 이 속량은 수동태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져 있고요. 마지막에 속량하사 할 때 이 속량은 완료형 동사로 쓰여졌어요. 똑같은 속량이라는 단어지만 시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속량의 수동태 분사형이고요. 그런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는 누구의 백성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이것이 완료형 속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 독생아진 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시고, 성령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맥추절 감사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난 2026년 1월 1일부터 오늘 7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여러분 살아오신 것이 과연 누구의 은혜로 살아오셨습니까?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분이 과연 누구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량함을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1장 7절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량함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천상에 올라간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써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 명이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속량함을 받은 사람인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첫 열매인 보리 이삭을 들고 보리단을 들고 여호와의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할 것 같으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매추절이에요. 우리가 처음 읽은 열매요,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로마 1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감사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장자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요. 왜요?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더럽고 추한 것을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맥주절이고 오늘 초실절이에요.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처음 익은 열매, 초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산 제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주절 감사한금 봉투 하나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 왜냐하면 우리가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속량함을 받지 못한 죄인들은 드려줄 수가 없어요. 더럽고 추한 재물 하나님 안 받으셔요. 두 번째로는 고통 중에 건져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왜 순간적으로 울컥한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 목사가 이 강단에 서서 맥주절을 지키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세상에서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최고의 축복이더라고요. 어쩌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통 중에 건져내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주셨다면, 우리 하나님 실패하도록 우리 낙심하도록 절망 가운데 빠뜨리셨다면 우리 누구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보리 농사가 없었다면 이들이 밀을 거두기까지 잘 견딜 수 있었을까요? 건조한 날씨에도 보리 농사를 짓고 이삭을 거두는 데까지 정말 많은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소망을 주셨어요.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씨앗을 뿌리고 나면 밀을 거두기 전까지 비록 뜨거운 태양열 가운데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비도 오지 않는 먼지만 날리는 그런 흙 속에 이 보리 알갱이를 심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확을 거두게 할 것이다. 밀수확까지 비록 거칠고 입맛에 별로 맞지 않은 보리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니까 감사하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니까 감사하자. 따라서 합시다. 보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인생이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리 추수를 하는 일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민심이 흉흉해져 가지고 고통에 고통이 더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아람 사람들에서 포위가 되어지고 성 안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나귀 머리는 부정한 것을 함께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귀해서 은 80세겔이나 주고 사서 먹어야 되고, 여러분 비둘기똥, 흔하게 흔한 것이 비둘기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주워가지고 연료로 삼고 뭔가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희귀해서 마치 보석을 찾는 것처럼 찾아내서 그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을 주고 사야만 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 우리 민심이 얼마나 흉흉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죠. 어떻게 해요? 26절 29절까지 보니까요, 열왕기상 6장 26, 29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치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와주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무엇을 너를 도우리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나 살려고 자기 자식들과 삶아 먹는 지경까지 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동물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들 호랑이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의 스토리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청박하고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세상이 어느 곳 하나 인정머리를 찾아볼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나 하나 살자고 누군가의 머리를 짓밟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밀을 거둘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태다. 건조한 날씨 가운데서도 거친 보리 농사를 짓고 거둘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한 불확실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러한 상황을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고요, 줄이고 목말라서 피곤한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셔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때를 따라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인생도 광야의 사막 같은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줄이고 목말라 피곤해 지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각자 섬기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6달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꽃길만 걸어오셨습니까? 좋은 일만 있으셨습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주가가 상한가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저 자신만을 보더라도 제 사역 28년 만에 최고의 순간을 만났었어요.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떠나보내고 장례식장을 들락거려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내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그동안 제가 28년 동안 주일을 비우고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병원에서 주일을 보내면서 이게 연약한 인생이구나. 아무 탈 없이 하나님의 전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예배 마치고 식사 많지 않은 양이지만 그러나 식사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매일같이 금식하며 항생제 주사를 맞은 그 항생제가 굉장히 독하더만요. 지난주까지 눈이 터져갖고 핏줄이 터져갖고 그냥 난리칠 정도로 이게 금방 안 씻겨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2026년에 매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리추수하게 하신 은혜가 아니고 뭘까 여러분? 시인은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다윗이 가세기를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그 손에 빠지면 그 손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니까, 그 손에 빠지면 그 손이 나를 구원해내실 것이니까, 그 손에 빠지면 그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의 손에 빠져서 여호와의 손을 꼭 잡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통 중에 살아요. 마지막 세 번째,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망가지도록 만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 어긋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9월에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를 초대를 해요. 왜 초대하는 거예요? 발락이 발람을 왜 초대하는 거 하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곳마다 다 그냥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하고 모든 백성들 벌벌 떠니까 발람 네가 와서 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많은 선물을 보내서 발람을 오도록 해. 그 발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발람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못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발락에 더 많은 선물과 큰 지위를 주고 약속하고 또 초대를 하죠. 그 밤에 또 발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너 가고 싶으면 가라. 보냅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요. 나귀가요. 그 포도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담벽이 있는데 그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발람의 발을 그 담벽에 그냥 비벼버려가지고 발람이 떨어져 버려요. 화가 난 발람이 채찍으로 나귀를 때리고 지팡이로 나귀 머리를 때려요. 그러니까 나귀가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왜 때려요? 네가 나를 이렇게 비벼서 떨어뜨려서 네가 왜 이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나귀가 주인님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지. 그래도 뭐 정신 못 차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민수기 22장 32절 3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네가 가는 길이 바르지 않아서 못 가게 막았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때로는 짐승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담벼락에 내 발을 비벼서 상처나게도 하시면서까지도 나로 하여금 그 길이 아니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려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면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러니까 맨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거, 발람이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때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드렸지요. 그때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하나님은 그 배에서 떨어뜨려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 어둠의 생활을 하도록 만들죠. 왜요? 요나가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요나를 구원하셔서 다시 새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가는 길이 고기 잡는 길이 아니다 베드로야.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또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도 위해서 공문을 받아 가다가 다메섹에서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왜요? 너 가는 길이 그 길이 네가 가야 될 길이 아니야. 그래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어느 성으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가려도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이 그때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감사할 이유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지만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내가 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바른 길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이 생명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을 삐뚤어진 길로, 어긋난 길로, 여러분들을 낭떠러지가 있는 절망의 길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속량함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께로부터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모든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복된 자리임을 믿고 여기까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 맥주절에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보리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많이 수확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찬양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내 손에 들리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모든 죄악 가운데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시련의 때를, 고난의 때를 많이 만나셨잖아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가정도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떤 때는 이놈의 삶 그만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어긋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